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전인격적이고 총체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이 세상을 이기며 사는 신앙생활입니다. 이긴 자의 영성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이 영성,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 영성은 어디에서 발휘되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면 돼요. 아, 신분이 있구나. 그 다음에 아하, 전인격에서 발휘가 되는구나. 지정의가 성령에 의해서, 인격적인 성령에 의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성령이 다 통일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성령의 지정의가 통일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정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행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통일된 그러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앙생활이, 일상생활이 항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지식에 맞추어서 감정에 동의해서 전심전력해서 순종하는 의지를 발휘하면서 살았거든요. 자, 이 전인격에서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총체적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총체적인 부분에서 발휘가 된다 그랬어요. 개인적인 전인격뿐만 아니라 이 개인이 관련하고 있는 인간과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총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예수님은 바로 이런 관계 속에서도 아주 정확하셨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를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용서하는 자를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자는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통일된 전인격 속에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사회적 관계에서, 그리고 공동체의 관계에서. 그곳에서 발휘가 됩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서 발휘가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데 세상 속에서 발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삶을 사셨습니다. 성육신 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사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성, 이긴 자의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자리에서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성, 바로 이 영성은 이긴 자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기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영원토록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을 다 이기셨다 그래요. 그 이긴 자의 영성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영적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영성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사셨을까? 저는 참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또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사셨던 그 세상에, 그 삶의 자리에, 상황과 환경에 똑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유지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앙생활이 어떤가?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성령 충만하신 사람입니다.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이기면서 예수님처럼 신앙생활을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잘 살펴봐야죠. 믿음이 철저하셨구나.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셨구나. 이것이 성령 충만밖에는 없다는 걸 알고 계셨구나. 이게 그리스도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뭐 때문에 안 해야 됩니까?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일이거든요.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 일이 벌어지는 그 상태가 바로 이긴 자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이긴 자의 영성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선명해요. 예수님이 선명하셨거든요. 그런데 날카롭지 않았어요. 이긴 자의 영성, 그리스도의 영성은 아주 냉철합니다. 그런데 차갑지 않습니다.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세상과 딱 구별되어 있죠. 그런데 분리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있고 세상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따뜻하고 통일된 다양한 모습,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이긴 자의 영성입니다.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도와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와 한몸된 자로서 세상을 이기고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죠.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주일 1부 예배 전에, 1부 예배 후에, 2부 예배 전에, 2부 예배 후에, 3부 예배 전에, 3부 예배 후에, 그리고 오후 예배 전에, 오후 예배 후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배 시간 사이에. 조금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고 조금 늦게 나가시고, 새벽 기도에서 시간을 내서 기도하십시오. 수요 예배 전후에, 금요 중보 기도회 전후에. 여러분, 공예배에 초대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거 있어요. 기도해야 될 거 있어요. 바로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그러한 이긴 자의 영성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 전후에 오셔서 깊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의 자리에서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삼고 성령 충만을 부르짖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성심의 교우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